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네, 같이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아시죠? 만사형통. 네, 어떨 때 씁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네, 그렇죠.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잘 풀리기를 바랄 때도 이 만사형통이라는 걸 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만사형통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네,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이 만사형통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 하고 계시죠? 네, 주 안에서 만사형통 하시죠? 자, 그러면 주 안에 만사형통 한다라는 거 지금 다 대답하셨는데 주 안에서 만사형통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만사형통.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만사형통 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되죠. 그러면 뭐 때문에 만사형통 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입니다. 네, 주님 때문에 만사형통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아요. 개념도 알아요. 이 고백도 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자,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죠. 대답을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1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을 하는 내용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팡이를 들고 물이 쫙 갈라지는 모습 혼자 봐요? 아니죠. 200만의 사람들이 같이 보고 그거 마른 물을 걷습니다. 마른 물을 걸어가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다. 쟤네들 봐라. 쟤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쟤네들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감사를 높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아멘. 미리암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사람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는 한마디로 최고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공표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저 만사 형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외칩니다. 그 전절을 보여주세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데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그 상황을 이들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넘어서서 홍해 앞에 이들이 죽음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다라는 기대, 소망,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 만사 형통의 기준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공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축하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장 22절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있나요? 네, 22절. 네, 없나요? 제가 22절 있네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사흘길을 걷자마자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만인에게 공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사라집니다. 뒤에 내용 너무 잘 알죠. 네. 자, 다음 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24절, 23절인가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네, 쓴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발견했어요.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이런 고민과 이런 고백과 막 하고 있는데 먹어봤더니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었어요. 기대가 꺾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에겐 뭔가 해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반씩 나눠지게 되고 점점 70%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절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뭐 먹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 뭐 먹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봐라.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준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까지밖에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너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겁니다. 26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치료는 어떤 사람에게 치료해 주십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주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을 절에 해답이 있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여호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이끌었던 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면 그럼 뭐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고쳐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여호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가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한 달 후에 그 전에 우선 한 달 후에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은 먹었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양식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잃어버리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점점 해방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그만큼 먹을 건 중요하다는 거죠.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까지 주셨고 출애굽까지 시켰던 하나님을 먹을 거 하나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을 걷어가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백성의 원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애굽 땅을 동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 자체를 광야보다 더 높게 평가하면서 기회의 땅, 기회의 순간, 뭔가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때 그 시절을 계속 생각합니다. 원망의 시작이 그럼 뭡니까? 원망의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시작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누구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었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원망을 하면서 여호와를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자신이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보다 자기의 먹을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보다 우리의 과거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먹을 게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원망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요. 왜 그래요? 이들이 살았던 삶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살았던 삶도 그게 뭐예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 있었을 그때, 그 추억이라는 그때,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의 삶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말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근데 예배를 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땐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셨던 그 가치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법례 뭐죠? 네, 율법과 율례와 법도. 네, 법도를 지키면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오자마자 생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앞으로도 이끄시겠다. 이게 이들이 생각한 만사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 깨지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엔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예요? 모세 뭐야? 아론 넌 또 뭐야? 그러면서 상처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 이해가 안 돼요. 섭리?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물도 안 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대요. 그게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알아요? 모세만 알아요. 모세만. 왜 모세만 할까요? 광야에 이미 가봤으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알고요.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원망했는지도 자기가 너무 잘 알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다시 광야로 나왔잖아요. 왜 다시 나왔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에서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해서 원망을 하긴 하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의롭다 하십니다. 당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뜻을 붙잡고 나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반석을 쳐라. 지팡이를 내라. 보이지 않아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명예로 위로받지 마시고 돈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끄신 진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 예배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의 아예 삶을 아예 위치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환경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종의 삶에서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시 종이 좋아요. 하나님 종이 좋아요. 그때 고기 먹지도 못해도 볼 수는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그것보다 저는 예전 그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종이라도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이끄시죠. 왜 이끄실까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이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들이 이끄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니네요.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멋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못하는 얘기죠. 막 음식이 하늘에서 쏟아진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너희들아 너희 비 잘 알지. 내가 비처럼 음식을 쏟아지게 만들어줄게.
어때, 좀 위로가 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을 다십니다. 항상 조건을 다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죠.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래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냐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5장과 말씀과 16장 말씀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빛처럼 음식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날마다 그것을 가서 먹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에 받아서 가려고 하지.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폭포수같이 빛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 숨든지 우산을 써도 뚫릴 만큼의 비를 퍼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면 내일까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젖었으니까 내일은 좀 괜찮아요, 주님. 이러면서 살잖아요. 내일 또 말리기 좀 그러네요. 이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광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 보면 만나 메추라를 매일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고 매일 가서 갖고 오라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 갖고 와서 어떡합니까? 숨겨놨다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한 번에 갖고 오려고 해요? 많이 먹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또 가는 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내일은 또 없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나의 노력이 더 들어갈까 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내일도 은혜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예요. 그런데 어제 은혜를 가지고 1년 전 은혜를 가지고 내가 1년 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망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그땐 그랬지. 라떼는 말이 그거 아시죠?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어.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셨지 뭐야. 길을 가다가 내가 전도를 당했지 뭐야. 길을 가다가 말씀이 내 귀에 울렸지 뭐야. 내가 예수를 만났지 뭐야. 근데 내일 또 이걸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만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요. 또 그렇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니까 또 하기 싫어요. 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힘들어요. 주님이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걸으래잖아요. 주님의 구름이 멈췄을 때는 멈춰 있고 불기둥이 떴을 때 뭐래요? 건너래잖아요. 걸으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다 보세요. 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싸울까봐 12지파를 나눠서 성막이 움직일 때 세 지파 해가지고 너네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심겨놓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 그 안에서도 싸울까봐 고핫과 아무리 아론 지파들을 나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막을 만질 사람은 이거고 그 주변을 만질 사람은 이거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싸움이 나죠. 고핫 지파들이 250명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명을 같이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야, 쟤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게 맞아? 야, 정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뭐라 그래? 당을 짓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핫 지파가 250명의 장로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 불러놓고 말하죠. 정말 그렇다면 너네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난 그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야, 고핫 자손에게서 떨어져라. 말씀하세요. 왜 떨어지라고 하셨을까요? 죽일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쟤네 심판할 거니까 떨어져라.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지고 고앗 자손뿐만 아니라 고앗 자손의 모든 소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고 와서 닫아요, 문을.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닫습니다. 그리고 불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 은혜를 구합시다. 새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게 새 은혜를 구하냐 안 구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죠? 만사형통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만사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붙잡으란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서도 만사형통.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만사형통.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만사형통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비처럼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비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에 사실 제가 매긴 단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너희는 명령을 뭐 하래요? 지켜 행하라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하셔야 돼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사랑, 그렇죠? 숨길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채기랑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문영자가 그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사랑 감정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행할 수는 있습니까? 네, 행하겠다고 노력하면 행하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지키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누굴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못 받죠. 근데 이제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니까 패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굴까요?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저는 이거를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용서를 했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었다는 거 나중에 사무엘 하 12장 이하를 보세요. 정말 용서하기 싫어했거든요, 다윗도. 용서를 하겠다고 해요.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근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이 뭐야, 나 불러놓고 왜 만나주질 않아? 막 그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만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만나서 압살롬과 관계로 회복해요. 이게 화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아까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렇죠? 너희가 산다. 그 산다가 우리가 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원망의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튀겠습니다. 원망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뭐야? 번성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제가 말 설명 안 해도 다 갖고 싶은 번성이잖아요. 번성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 어디에? 주변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번성이에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 뿌리십시오. 마음을 뿌리고 생각을 뿌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한대요?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그 다음입니다. 차지한대요. 들어가고 그 다음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위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끊임없이 만나의 매출하게 줬던 걸 기억하라. 끊임없이 너를 생각했던 걸 기억하라. 너를 용서했던 걸 기억하라. 너와 함께 했던 걸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계속 기억하라고 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40년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구나. 결국 뭡니까? 주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됐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낮아져야 됩니까?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게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나를 깎고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넘어서 지금 신명기잖아요. 여기까지 오늘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백성들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처럼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주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옆에 저기 가봤더니 저기 새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 아래서 기다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놓치게 되냐면 자기가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인하고 놓쳐요.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배가 부르든 배가 부르지 않든 너의 인생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고 너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다음 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네, 아멘.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옷은 어떻게 입나? 발은 어떠나 신발은 어떠나 해보셨어요? 지금 이 얘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종에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위함입니다. 결국 썩어 있었던 우리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러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또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아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14절. 그러려면 분명히 반드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15절.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 불만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 맡깁시다. 만사형통을 주시는 그 위로자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뭘로 못 박았어요? 불평으로 못 박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만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은 남을 고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면하지도 못합니까?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매 순간 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기를 죽였던 로마인들에게 가서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값진 위로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사람이 싫어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 앞길이 안 열려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제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 광야는 소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세상이,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